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자랑하는 그 은서가 다시 세팅했습니다. 수요일 하고 자랑했었는데요. 네, 3장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주 우리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보았다. 주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모든 나라에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13주의 시간 동안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면 보통 신명기까지 다 다루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출애굽기 정도나 레위기까지 가면 잘 버텼다 이러고 이제 보통 신약으로 넘어가실 텐데 신명기는 사실 굉장히 큰 은혜와 위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통해 또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13주의 시간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이걸 또 준비했는데요. 오은 형제가 올 때마다 이걸 해서 매주 하는 것 같지만 한 달 만에 했습니다. 신명기는 배경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왜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그 포로 생활을 했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이제 쉽게 아시죠? 이집트에서부터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주민으로 갔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이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기로 결정하시죠. 어떤 여정을 떠나냐면 홍해를 건넙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디로 향하냐면 시내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른 산, 동명이가 아니죠.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산? 호렙산. 네, 전생의 정답입니다. 호렙산. 여기 이제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언약 율법을 받게 되고 그들이 11일 시간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빨리 가데스 바네아에 다다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정탐꾼을 몇 명? 12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가요. 정탐을 갔는데 2명은 마음에 듭니다. 여기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 2명이 누굴까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도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다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케이를 하는데 다수결로 10명이 가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선동되어서 우리 가지 말자. 우리 가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출입을 금지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광야를 40년간 뺑글뺑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배가 고프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여기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는 비스가 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신명기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비스가산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는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1세대들은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지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직전에 모세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신명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이후에 이제 이들은 이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직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인데요. 근데 이것이 왜 위로에 관한 이야기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신명기의 이야기는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40년 내내 지키셨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40년 동안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 그러니 담대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왜 위로의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너네 내 말 잘 듣고 잘 따라야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너무나 안전하게 지켜줬다. 내가 단 한 번도 너희들의 풍족함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고 잘 먹였고 잘 지나왔고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내가 허락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전제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따라와라 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그 험한 땅에서 40년의 세월을 안전하게 지키셨고 너무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따라와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제발 잘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강압이나 하나님의 어떤 폭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기에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함께 가나안 땅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보면서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함께 누려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초반부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숙제로 내드린 이 1장부터 4장은 이제 모세가 이곳에 잠시 머무르면서 우리가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왔고 또 전쟁도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리들을 편성하라 그래서 뭐 백부장, 천부장을 만들었고 막 이렇게 등등의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 너네 그러다 죽어. 너네 그러다가 하나님 잘 안 따르면 너네 다 망해. 제발 잘 따라. 복이 그래야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셨다. 너희들에겐 부족한 것이 없었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정말 안전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풀어놓으신 다음에 너네 한번 여기서 잘 버텨봐라. 죽을 똥 말 똥 잘 살아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도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생활 속에서 그라는 존재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개념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라는 존재로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한 거죠. 그가 나를 도우실 거야. 우리가 광야가 지나고 나면 그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면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존재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당신으로 계셨습니다. 광야를 걷는 내내 당신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금 보살피고 계십니다. 당신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금 채우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교제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였던 것이죠. 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 3자로 계시지 않았어요. 저 멀리서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시면서 나한테 좀 와라.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걷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심으로 내가 지켜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로 계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죠. 그가 어디 계시지?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디로 가셨지? 그가 하늘에 계신가? 그가 나를 언제 도우시지? 그가 언제 역사하시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그로 계세요. 그가 나를 도우셨으면 좋겠다.
그가 내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가 내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죠. 그는 항상 우리의 삶의 걸음에 당신으로 계신 분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가 언제 나를 도우실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언제 나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저 멀리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당장 오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담대하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내내 채우시고 보살펴 주셨듯이 우리의 오늘도 채우시고 보살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의 우상들은 우리가 바라고 비는 존재이죠. 우리의 기타 종교들을 좀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뭔가 빕니다. 뭔가 비나이다 하는 것이 보통의 우상들의 어떤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뭐 없으시길 바라지만 뭐 이렇게 점 보러 가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겠죠. 최근에 제 지인이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보통 가면 뭐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내야죠. 구슬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 부적을 돈을 주고 맞추거나 그래서 뭐 이렇게 베개 밑에 깔아놓던지 뭐 등등등을 해야 이 신이 복을 줄까 말까 한 거죠. 보통의 종교의 컨셉은 그렇습니다. 108번 왜 우리가 안 하죠? 108번 왜 그들이 그 절을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수양을 해서 뭔가 열반에 이를까 말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죠. 항상 그를 향해 갑니다. 비나이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와 영원한 동행을 허락하셨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심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굳이 작두 하나 안 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굳이 신내림 받은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이상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신내림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가 아내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요 주변에 제가 종교부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 주변에 되게 그 무당분들이 많이 사세요. 항상 너무나 들어가 보고 싶어요.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내 안에 신이 보이니? 내 신이 더 센데.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미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굳이 비나이다 하지 않아도 뭔가 복비를 내지 않아도 뭔가 내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가 율법 잘 지켜라, 말씀 잘 따라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줄게라고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구원의 결과가 유무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우상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비나이다 언제 복 주실래요? 언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래요? 언제 나를 좀 좋은 곳에 임하게 해 주실래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이미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미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고 그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제3자로 두지 마시고 멀리 있는 존재로 두지 마시고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당신으로,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계시지? 그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지? 오늘 차 타고 이렇게 아내랑 교회로 오다가 찬양을 보통 주일에는 다른 요일도 틀긴 하는데 주일에는 보통 이제 찬양을 틀고 오는데 평일에는 저희 큰딸이 아이돌 노래를 꼭 틀어달라 그래서 잘 못 틉니다. 주일에는 보통 찬양을 트는데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처음에 빠른 곡을 선택하면 계속 빠른 곡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콘티가 빛으로 비추시네여서 빛으로 비추시네를 틀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나오는 찬양들이 다 뭐였냐면 뭐 기쁘다, 우리 행복하다, 우리 즐겁다, 우리 너무 좋다, 뭐 이런 찬양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저 원래 이렇게 약간 되게 비관적인 사람이니까 아유 지들끼리만 신났네.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지들끼리만 기쁘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조소를 하려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진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순간은 그 절망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거든요. 그 믿음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저 고통의 끝에서 우리가 이 모든 순환을 다 치르고 나서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흑암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건져낼 준비를 끝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서 나한테 좀 헌금을 많이 해봐. 나한테 예배를 좀 100번 정도 드려봐. 나한테 1000번 정도 번제를 드려봐.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붙들어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그 어둠의 시간을 빠르게 지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40년 동안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네요. 이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신 위대한 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런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만 있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습니다. 먹은 거라고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식골이었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았어요. 단 한 번도 자기네들의 어떤 마을이나 어떤 뭐 농작물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씁니다. 여리고성의 그 위대한 그 성 앞에 서서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위대해. 너무 위대해. 근데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병마도 없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싸울 힘도 없어요. 다른 음식이라고 심지어 이때 만약에 40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보통 제 나이가 이제 40살 정도가 됐는데 40년 동안 먹어본 거라고는 만나랑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위대한 민족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초라한 민족이죠. 사실 40년 동안 거지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군사력을 갖춰서 대단한 힘을 갖춰서 대단한 어떠한 특별함을 갖춰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들을 모세는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앞에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강한 성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부터 점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위대한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이 그냥 몇 바퀴? 7바퀴 손 들으세요. 7바퀴 13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리죠. 왜냐하면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7번째는 7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7바퀴로 착각하는데 13바퀴를 돌아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냥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손에 무기가 없어도 위대한 민족이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위대한 민족이 돼요. 그들이 뭐 싸움질을 잘해서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가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3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해진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가 들으시고 그가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참 위대한 민족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초라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저 건강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삶이 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삶을 내가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승리의 길을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초라함, 나의 연약함, 나의 자금,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떠한 것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항상 문제가 생기겠죠. 왜 그렇게 생겼어? 왜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 통장 잔고가 왜 이래?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이제 한 가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였으나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였으나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차훈쌤이 이제 굿TV에서 간증하는 출연을 하셔서 제가 이제 동행했었습니다. 제 인생 첫 이게 방송국 그 출입이었어요. 근데 곰곰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장을 딱 빼고 정장 안 입고 만약에 정장을 딱 입고 방송국을 두드리면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제가 목사거든요.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경찰이 오거나 뭐 쫓겨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창훈쌤이랑 같이 갑니다.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럼 네, 어서 오세요. 막 환대해주고 막 환영해주죠. 왜냐하면 창훈쌤은 방송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권리와 권한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혼자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 땅을 좀 승리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 왔습니다. 제가 오른손에 뭔가를 좀 쥐어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반겨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뤄봐봐. 한번 잘해봐봐. 한번 올라와 봐봐.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죠. 세상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동행합니다. 내가 이제 승리하러 왔습니다.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 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은 진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되셔서 저 멀리서 우리를 언제 한번 도와줄까 말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당신으로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5장 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 산 올라가셔서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하셔서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질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이제 여리고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예비하심을 끝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와 걸어가는 그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여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같이 가자 하시는 그 은혜, 그 위로, 그 사랑으로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이 볼품없다 이야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가 함께 계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죠. 그가 우리를 지키기로 작정하셨고 결국에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삶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선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부족한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부족한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섰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실현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 담대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지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어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담대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